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안해도 하나님 기억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쓰러져도 이렇게 세워주신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현대인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증후군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패스워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워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정보화 시대, 컴퓨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생기는 증상, 그것이 패스워드 증후군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패스워드를 사용할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각각 다른 패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증상이 패스워드 증후군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메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밀번호가 다를 때에는 늘 혼동하지요. 여러분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비밀번호가 하나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 번호가 저 통장인지 저 통장의 번호가 이 비밀번호인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 증후군에 우리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증후군이 있는가 하면 샌드위치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근데 이 샌드위치 증후군은 그렇게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닌데 이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돌진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샌드위치 증후군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면 부하 직원이 밑에서부터 위로 막 치고 올라와요. 또 임원진들은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고 뭐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직장인의 모습, 그 사람들이 샌드위치 증후군, 신샌드위치 증후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 샌드위치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격경사죠. 격경사, 신샌드위치 증후군, 그런 샌드위치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리적인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돌연사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도 있어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경계하면 영업직 또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증후군에 많이 시달립니다. 사실 그 속은 우울한데 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마일하는 거예요. 속은 우울하지만 속에서 눈물이 나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웃는,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우울증, 속에는 우울증, 겉으로는 스마일, 이런 증후군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리셋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적으로 얘기하면 가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오류예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귀남이하고 또 누구 나오는 드라마 하나 있었죠. 귀남이하고 누구지? 귀남이하고 그러니까 귀남이하고 좀 귀남이 아닌 여자하고 남자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애는 상당히 잘해주고 영화 그 드라마 속에서 여자애는 되게 천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그 가상 속에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여인을 되게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를 초기화시키면 복잡하게 엉켜있던 것들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것이 리셋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후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가 리셋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상 속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그러죠. 컴퓨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현실과 가상을 혼동해요. 그래서 어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심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증후군들을 말씀드리냐 하면 현대인들은 증후군 속에 시달리고 있고 현대인들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많은 뉴스,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볼 때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모르는 게 약인데 너무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 속에서 심각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사기, 갑작스러운 퇴직, 또 유아 유괴, 폐암, 에이즈, 당뇨병, 매연가스, 담배 연기, 미세먼지, 사이코패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듣죠. 담배 연기, 미세먼지 이런 거는 아주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사이코패스 이런 거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데 그런 작곡한 문제들이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렇게 어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면서 조금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은 이런 삶 속에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대가들은요 좀 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맹자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 맹자라고 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진심장이라고 하는 그의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늘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한 후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만한 모습으로 할 만한 자세가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그가 성숙했을 때 그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불안적인 요소들을 현대인들은 그것을 몸으로만 부딪혀야 되지만 현실로만 부딪혀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딪힐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불안에서 벗어난다. 불안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혹시 불안한 거 있으세요? 불안한 거 없으세요? 우리 사모님 불안한 거 있으셔요. 자,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안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잃어버렸고 민족을 잊어버렸고 주권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지금 이방 민족으로부터 억압,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요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불안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위로할 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고 풀 한 포기만도 못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리어 너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압박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뿐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잃어버렸고 너희들이 비록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비록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나를 잃어버렸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박에서 포로에서 너희들은 풀려날 것이고 너희들은 도리어 오래 살 것이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압박당해서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 속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풀려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먹을 양식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의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불안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안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이 큰 불안이라도 작은 불안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로 낙심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 도우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어떤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그리고는 그 불안을 깨끗하게 모두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찬송이 끊임없는 삶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기억력,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 속에 불안이 오지 않는 방편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가슴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가슴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는 불안만 남게 되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떠나가고 그 인생길에 불안만 늘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 삶에 더 커져서는 안 됩니다.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보다 구원의 주를 기억하면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처럼 사는 거 더 잘 살게 하시고 먹는 거 더 잘 먹게 될 것이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고 큰 불안에서 분명히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신앙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해야죠. 여지껏 염려했던 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은 그 염려를 절대로 갖지 않겠습니다. 염려는 버리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릴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염려, 두려움. 두려움을 바꿔서 염려라고 말씀드릴게요. 염려, 이 염려를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너희가 지금 포로가 된 상황을 내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 염려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가 금요일 날인가 언제 말씀 나눌 때 보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은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염려는 내 인생을 차지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이런 염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재물을 놓고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염려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목숨은 하나님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염려할까? 여러분, 먹는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참 우리는 현실적이야. 염려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염려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염려합니다.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연장할 수 있을까? 좀 더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더 살고 싶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더 살아야 돼. 그렇게 사람들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유 내가 죽어야지 그런다며.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속은 더 오래 살 거야 이런다며요. 겉으로는 나 죽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 그래. 아니 그렇대. 그리고 여러분, 저는 주님이 그런 염려야. 재물을 놓고 목숨을 놓고 생명 연장을 놓고 그런 걸 위해서 염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염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다.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목숨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을 염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염려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 공포가 있답니다.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7가지로 얘기하는데 금방 말씀드릴게요. 가난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공포,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노후에 대한 불안,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사람이 이것을 잘 정리해놨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거 많이 있어요. 불안할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 그 이름 안에,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짜 염려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을 좀 바꾸셔서 우리는 염려하지만 그 염려하는 모든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염려는 또 오고 또 옵니다. 해결된 것 같지만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염려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세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또 그 세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안한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을 염려하시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에 따라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세요. 너를 만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덩어리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초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를 만나주시기로 해요. 그런데 개인을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민족을 위로하시면서 개인을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비행사가 경험한 얘기를 쓴 글을 봤는데 이 비행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큰 비행기가 아니라 경비행기 있잖아요. 작은 거. 한 사람 두 사람 타는 거. 그걸 타고 이 사람이 2시간 정도 비행을 해서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어요. 2시간 정도 지났는데 보니까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근데 그 소리에 민감하게 들어보니까 쥐 한 마리가 그 비행기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치류지요. 이 쥐는 설치류야. 설치류는 계속해서 이가 자라요. 이가 자라기 때문에 그는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이렇게 긁지 않으면 그 이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막 긁는 거예요. 지금 이 비행사는 2시간가량 출발해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이 쥐가 지금 비행기 어딘가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심각한 불안함 속에 이 사람이 지금 쌓였습니다.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갈까? 그러면 2시간이 걸려요.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 갈까? 2시간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상황에, 그 중간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에게 문득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쥐는 설치류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잘 살지만 하늘로 올라갈수록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0피트 올라갑니다. 다시 또 1000피트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소리가 들릴수록 비행기를 계속해서 하늘로 몰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만 피트 정도 올라갔을 때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그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서 무사하게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소리 나는 곳을 봤더니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쥐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높이, 더 높이, 계속 불안하면 더 높이, 더 불안하면 더 높이 계속해서 천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높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불안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불안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잊지 말라.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결코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정신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시는 것처럼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